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꿈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여러모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세상과 이 나라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상한 영혼들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믿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이 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반가워요 아동이국 친구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건강했던 예수님이 반나절 정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였다면 그 십자가의 형벌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것을 아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재밌고 신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여러분, 당할 고통의 크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는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하면 되니까요. 전도사님이 겪었던 가장 아팠던 일은 어렸을 적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왼쪽 어깨뼈가 부러졌던 일이에요. 그때 정말로 아팠어요. 다시 겪기 싫을 정도로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일이 오늘 몇 시에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시간에 스케이트를 탔을까요? 아마 절대로 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아픈 게 싫으니까요.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무조건 피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넘어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 땅에 당당히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가는 것이 여행 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아님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왜일까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밑에 나오는 이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요. 자신의 단 하나뿐인 가족조차도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사랑, 자신의 목숨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곧 이만큼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나요? 저는 이 사랑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더 생겼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건 16절의 말씀 속에 나와요. 우리 같이 16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멸망이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 허락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혹은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집에서 성경책을 보거나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어디서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멸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제부터는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오니 이 모든 다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에 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부디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쓰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쁘게 찬양하고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렸나요? 주중에는 눈이 펑펑 내렸죠. 그리고 눈이 내린 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할게요. 우리가 매주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 선생님을 통해서 온라인 주보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마음 다해 예배 드린 후에 주보에 있는 퀴즈 정답과 예배 점검표 점수를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꼭이요. 자, 이제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하신 유진 전도사님에 대한 문제예요. 설교 중에 전도사님이 어릴 적 이것을 타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타다가 다쳤다고 하셨나요? 1번 스키, 2번 자전거, 3번 스케이트, 4번 킥보드.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정답은 3번 스케이트를 타다가 크게 다쳤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다음 문장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땡땡 하셨기 때문에.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건데 정답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볼게요. 앞서 본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땡땡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모르겠어요? 힌트를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줄이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줄이면 3, 2, 1. 정답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아동이고 꿈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만나요. 제발.